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이제 8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더위의 끝자락이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더운 한여름 같습니다. 어제 우리 교육부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들이 물놀이에 가서 얼굴이 새카맣게 타가지고 아침에 피곤한 눈을 비비고 이렇게 교회로 오셨는데요. 태영이가 저렇게 새카맣게 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교회를 다녀야 되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배드리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어제처럼 신나게 놀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예배가 끝나고 먹는 맛있는 점심 식사 때문입니까? 아니면 또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얻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각자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교회에 오더라도 동일하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오전에 한 번, 또한 오후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또는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한 여인을 고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짜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적어도 1년이면 시온 2번을 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슴 깊이 새기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이런 걸 생각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열심히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배를 돕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의 순서를 맡아서 찬양도 하시고 반주도 하시고 또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하지만 진짜 예배가 무엇인가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예배를 주관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죠? 회당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회당장.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서 말씀을 전하던 그 회당. 회당은 지역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곳인데요. 그 회당을 맡은 사람, 그 사람의 임무는 뭐냐면요. 그곳에 온 모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냥 단지 이 회당장이 예수님이 하신 어떤 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화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 회당장이 한 행동과 말은요. 그가 누구였든지 누구라도 회당을 맡은 회당장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말과 행동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회당장은 말하죠.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죠? 첫째, 그 여인에게 하고 있는 말이고요. 아니, 병을 고침 받고 싶으면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주중에 와서 해야지. 주일 대배 시간에 목사님한테 나와서 병 고쳐달라고 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한 분이 갑자기 문을 팍 열고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여기 아픈데 좀 저희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목사님이란 능히 그러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아마 안내위원 권사님이 좀 조용히 하시라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회당장의 말이 끝나게 무섭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한번 15절, 16절 말씀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첫째 그 말을 시작할 때 뭐라고 불러요? 외식하는 자들아. 단지 이 회당장에게만 지금 이 말을 한 회당장을 책망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회당장처럼 말하는 모든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외식하는 자들. 겉으로만 어떤 좋은 것들을 꾸며내고요, 속에는 악한 것들을 품은 사람들. 복음서에 보면 외식하는 사람들을 비유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죠? 회칠한 무덤이죠. 그 무덤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썩은 시체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겉에는 어떤 모습이죠? 하얗게 회칠을 해서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그 모습. 그것을 외식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당장이 한 말은 어때요? 겉으로 아름답고 옳게 보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썩어서 냄새나는 것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말의 회칠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것은 결코 훼손되거나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세상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있으신가 본데. 우리에게 예배가 가장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죠? 어떻게 준비하시죠? 어떻게 드리시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찬양을 막 삽으로 멋있게 하면 될까요? 기도문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써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까요? 아니면 어떤 그 미국의 흑인들이 드리는 예배처럼 다 일어나가지고 춤추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참 이런 문제 앞에서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진짜 아름다운 예배일까?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이 예배의 형식을 따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나 보면 죽어 그러시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간곡하게 모세가 부탁을 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죠? 뒷모습을 살짝 보여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모세는 살려야겠고 얘가 간절히 나를 보고 싶어하고 사실 하나님도 어쩌면 모세와 마주하고 싶으셨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모세 안에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죄 지은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마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를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그냥 대면할 수 있다면,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러한 형식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저 하나님하고 마주 앉아서 바라보고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20대가 되면 이제 연애를 하는 친구들 보면 연애하는 사람들 연애하면 뭐 하죠? 뭐예요?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영화 보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영화 보고 보통 이러잖아요. 저만 그랬나요? 매일 같은 거 비슷한 걸 계속해도 아니 시간에서 밥 못 먹으면 마주 앉아 커피라도 한 잔 마시죠.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웬만하면 누군가를 만나면 마주 앉아서 커피 한 잔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죠? 그렇게 함께 마주보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지루하게 같은 일만 하는 것 같아도요, 그 순간은요 결국 같은 일을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새로운 그 사람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것을 먹고 보고 마셔도 마주하고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더 좋은 곳에 가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면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지도 몰라요. 정말 불편한 사람과 맛있는 걸 먹어야 돼요. 저는 이거보다 불행한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제일 불편한 사람과 그걸 먹어야 된다면 얼마나 그 시간이 아깝습니까? 그런데 그저 평범한 음식을 먹고 싸구려 커피 한 잔을 마셔도요, 정말 마음 편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그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재간이 없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을 수많은 어떤 예식과 의식으로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그런 모든 의식의 관례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주시기까지 했어요. 저는 예전에 구약성경 레위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뭐 이렇게 작은 것 하나까지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셨을까 생각했어요. 무슨 옷에 붙은 털실 하나까지도, 색깔까지도 하나님이 지정을 해줘요. 그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참 지독하신 분이구나. 이렇게까지 이런 것까지 시키시나.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지독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 작은 거라도 가르쳐줘야 우리가 그것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낼 수 없어요. 제사장들이요, 그 제사장의 복잡한 옷이라도 입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내가 얻게 되는 거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함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저희 교회 주보를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무슨 예배를 이렇게 복잡하게 드려요? 그래요. 복잡해.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냥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러면 싫어해요. 그래요. 저도 예배 순서를 바꿔볼까? 물론 여러 번 바꿨죠. 그렇지만 여전히 복잡해요. 근데 잘 바꾸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고민이 되기 때문이에요. 간소하게 하면 좋겠죠. 제가 그냥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그냥 만나게 해줄 수 있다면 예배는 이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냥 그거 하나면 충분할 거예요. 그런데 저에겐 그럴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대면에 만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교회 나올 때 어떻게 하고 오셨죠? 그냥 집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오셨나요? 화장 하나도 안 하시고 옷은 막 늘어난 무릎 이게 튀어나온 옷 입고 슬리퍼 신고 물론 슬리퍼 신고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자다 깬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없죠. 여성분들은 화장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워낙 피부가 좋으셔가지고 화장 안 하셔도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옷차림도 단정하게 하고 오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거룩하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전치 못하기에 우리를 가려야만 합니다. 이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을 때 그것을 주님은 외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회당장이 그랬어요. 그는 최선을 다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회당장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책망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 더러움을 가리는 것밖에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더 있어야 될까?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려고요. 다른 말로 하면요, 오늘 이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 중에 그 예배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 겉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오늘 이 회당장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없는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요, 이 여인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긍휼한 마음만 가지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될까요? 그럼 오늘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야 돼요? 어디 어려운 수혜를 당한 분들 위해서 자원봉사 가고요. 또 어디 고아원이나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면 그곳에 가서 돕는 게 더 나을까요? 그것도 물론 좋은 일일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은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제 그 긍휼에 대한 말씀이 외식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나오죠.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너희들 하물며 소나 나귀도 돌봐주잖아. 너희가 키우는 소가 목마르면 가서 물을 먹이잖아. 그런데 지금은 소나 나귀를 물 먹이러 온 게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회당장은 화가 났을지도 몰라요. 이게 지금 비교할 일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이거보다 고귀한 일이 없는데, 그런데 정작 자신이 이 예배를 방해하고 있으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귀신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졌어. 아마 신학자들은 이게 척수염 때문에 그녀가 허리가 완전히 굽어서 펴지지 않았을 거라고 그래요. 이게 만성이 돼서 이제는 펼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지금 같으면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는 병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물론 이 안식일 규례 가운데서도 시급하게 오늘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거나 치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처럼 만성적인 질환,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18회 동안이나 이렇게 병들어서 고통받는 여인.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질병은요,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18년 동안이나 이래 왔는데 오늘 말고 내일 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어제 했어도 괜찮잖아요. 지금은 중요한 예배 시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고쳐주고자 했던 것은 물론 그녀의 질병 그리고 귀신 들린 그 영혼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녀를 일부러 고쳐주신 것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말을 안 해요. 그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갑자기 불러서 고쳐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진짜 예배의 시작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탄에게 매임받은, 붙들려 있고 그의 종된 이 불쌍한 영혼은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병들었지만 그녀도 아브라함의 딸이야. 이 말을 왜 하시냐면요, 유대인들은 어떤 저주가 되는 질병에 걸렸을 때 그들이 저주받아서 고치기 힘든 병 아니면 좀 혐오스러운 병에 걸리면 그가 저주를 받아서 그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주는 누구에게 받는 거죠? 하나님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그들의 마음속에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 좀 다르게 이야기하지만 예전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한센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그들과의 접촉을 극도로 피했죠. 아예 법으로 정해서 마을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왜 그래요? 그들은 저주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까. 그들과 접촉하는 것만으로 우리도 더러워지니까. 아마도 이 여인이 예배드리러 오면 사람들이 조금씩 자리를 옮겨 앉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귀신 들리고요. 허리가 꼬부라졌어요. 그냥 병든 게 아니라 그녀가 귀신 들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안식일에 오늘만 나왔을까요? 지난 18년 동안 매주 안식일에 그 회당에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귀신 들려 있어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그럴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귀신 들린 것, 그것이 특별히 이상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 천국에 가지 못하나요? 못하겠죠.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귀신 들리고 안 들리고가 천국에 가고 못 가고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목소리에 자신이 없으신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자신하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기준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여인도 믿음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여인이 귀신 들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심각해지죠. 우리도 이런 문제 앞에서 혼란이 와요. 오늘 우리 교회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요?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놓였다 그래요. 놓였다는 것은 뭐예요? 누구한테? 이전에 잡혀 있어야죠. 오늘 16절에서는 뭐예요? 매임에서 푸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질병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매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안식일에 풀어주세요. 일부러 안식일에 풀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예배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 겉으로 어떤 이처럼 질병이 있든지 아니면 특별한 증상이 있든지 꼭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사실 모두 귀신에 사탄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여인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자마자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부릅니다. 아, 너 귀신 들려 있구나. 내가 풀어줄게. 너 사탄에 매여 있구나.
내가 풀어줄게. 내가 풀어주면 네 병이 나을 거야. 네가 걸린 진짜 병은 허리가 꼬부라지는 것뿐 아니라 그 사탄에 매여 있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풀어져야, 노임을 받아야, 그 매였던 것이 풀어져야만 네가 진짜 삶을 살 수 있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린 상태로 계속해서 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그건 진짜 예배일 수 없지. 그런데 그녀는 그래도 그곳에 나왔어. 그리고 결국 18년 만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녀는 그 매였던 것에서 풀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말씀이 참 충격적이에요. 우리 한번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반응에 대해서 두 가지를 기록해요. 부끄러워하는 자들, 기뻐하는 자들. 이것을 대비해서 문장을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누군가는 부끄러워해요. 누군가는 기뻐해요. 근데 이 단어를 보면 부끄러워하다, 기뻐하다라는 단어를 보면요. 그냥 지금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계속해서 부끄러워하다 지금도 부끄러워하는 것이고요. 계속 기뻐하던 사람이 지금 기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힌트는 이 말씀을 하심에 어떤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요?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뭘 반대해요? 그냥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뭘 해도 싫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 정치인들 이렇게 보면 그분들 보면서 참 저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돼요. 대통령이 지금 어디 갔죠? 일본에 갔나요? 일본 갔다 미국 간다고 그랬나요?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뭘 해도 막 잘했다고 그래요. 어떤 정당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대통령이 잘해도 그냥 기분 나빠해요. 잘 못하기만 하면 내 그럴 줄 알았지. 그리고 막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요. 혹시 잘하면요. 되게 기분 나쁜 표정을 지어요. 잘하는 건 더 기분 나빠요, 사실. 잘못했으면 좋겠나 봐요. 오늘 이 모든 반대하는 자들, 부끄러워하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냥 싫은 거예요. 누가 싫어요? 예수님이 싫어요. 나는 예수님이 싫어요. 이런 말을 마음속으로 매일같이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죠? 앞에서 이야기한 사탄의 메인 사람들입니다. 진짜 사탄의 메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진 이 여인입니까? 아니면 오늘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데도 화를 내는 회당장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부끄러워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바로 진짜 사탄의 메인자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당장이 막 화를 내요. 그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답답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왜 그래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칠 때 아마 막 환호하고 박수쳤던 사람들일 거예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구부러져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스럽고
더러운 귀신에 들렸을 때 이 여인의 겉모습 하는 행동들은 정상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모두가 고통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를 고쳐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환호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박수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막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해당자가 있다고 하더니 찬물을 쫙 끼얹습니다. 갑자기 얼굴을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화를 내요. 그리고 막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6일이나 있는데 그동안 뭐 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이 안식일을 망치느냐고. 14절에 보면요, 우리 성경에는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병 고치시는 것을 이라는 순서로 되어 있어요. 뭐가 제일 화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병 고친 게 화난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망가뜨리는 게 너무 화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일을 망가뜨린 것에 대해서 화를 내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죠? 내가 잘못했나? 라는 마음이 들겠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저도 지금 개척을 해가지고 10년을 넘게 목회하다 보니까요, 이 예배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다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저는 늘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약하고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기준으로 늘 이 예배에 관한 결정들을 내려요. 그럼 그때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일 열심히 하고 제일 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문제 앞에 딱 서면요, 화를 내요. 내가 40년 동안 교회 다녔지만 이런 건 처음 본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30년 동안 했는데 이런 목사님 처음 보겠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예배를 드려야죠. 약한 사람들이 잘 못 드리면 더 잘하라고 앞장서 가면서 똑바로 따라와 이래야 되는데, 그 사람들 배려하느라고 이렇게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 되겠냐라고 말해요. 그럼 목사인 저도 고개가 절로 숙여져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는 다른 모든 분들도 다 죄책감이 들어요. 그래, 교회인데 예배 잘 드려야지. 열심히 드려야지. 똑바로 드려야지. 오늘 이 마음으로 예수님도, 그 환호했던 무리들도 똑같이 그 말 앞에 꼼짝 못하고 고개 숙였을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15절과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네. 아니 소도 나귀도 물먹이는데 이 사람 고치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래서 갑자기 무리들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기뻐했던 거예요. 고쳐줘야지. 풀어줘야지. 그래야지. 이게 좋은 일이잖아.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아니 잘못된 일인가 했다가 아니 다시 좋은 일이구나. 그냥 우리가 잘 몰라도, 율법을 잘 몰라도, 예배가 뭔지 잘 몰라도 기쁜 것을 기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오늘 교회의 모습이 어쩌면 그와 같은지도 몰라요. 예전에 저희 교회가 저쪽 의정부동에 있을 때, 범준이 아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범준이가 저희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4살이었나요? 5살이었나요? 잡혀가 있는 우리 범준이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다행히 잘 적응하면서 특징적으로 하던 행동이 있어요. 예배 시간이 되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딱 시작하면 잠옷실에 놀다가도 본당으로 막 들어와요. 그것도 가운데로 딱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가지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손을 이렇게 내밀어요. 뭘 해달라고 하는데 처음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손을 내밀길래 하이파이브를 해줬더니 돌아서 들어가요. 그 뒤로는 매 주일마다 설교 시간마다 와서 저하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나야 다시 들어가요.
저는 설교를 딱 준비하면서 범준이를 기다립니다. 근데 오늘 안 오면 섭섭해요. 그런데 사실 그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어때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아이가 이렇게 와가지고 하이파이브 하도록 놔둔 엄마나 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도대체 엄마는 뭐 하는 거야? 선생님들은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범준이가 꼭 이걸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세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참 이 예식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이 아이들이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늘 이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까? 오늘 예수님은 왜 이 18년 동안 병든 이 여인을 먼저 고쳐주십니까? 가장 연약한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모르는 자가 무슨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이, 그 사랑이, 그 긍휼함이 예배가 아니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면 인본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우리는 신본주의자다. 여러분, 신본주의가 뭐죠? 하나님 중심. 그럼 사람은 무시해도 됩니까? 사람한테 함부로 해도 됩니까? 이 회당장이야말로 신본주의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시죠?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기 원하시죠? 여러분은 신본주의자시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시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 매여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것, 그래서 그 기쁨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왔는데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나를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입니다. 지금 울산에 가 있는 우리 왕영진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처음 오던 날이 저는 지금도 생생해요. 삼형제를 데리고 교회에 들어왔는데요. 그때 막내가 이제 갓 돌이 지났는데요. 저는 그렇게 군인처럼 예배 드리는 애들을 처음 봤어요. 딱 예배 시간에 각 잡고 앉아가지고 팔을 이렇게 펴고 무릎에 올리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요. 예배 시간 내내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애들이요, 눈도 깜빡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시간은 길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그 다음 주에 반주하는 엄마 머리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키보드 위에 떨어지고요. 그래서 혹시 다른 아들들을 데려오셨나 제가 생각했는데 같은 아들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윤선미 집사님이. 애들이요, 벌써 파악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만만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 주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도 만만하지 않은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는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마음 편히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마음껏 뛰놀면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곳. 교회는 항상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곳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약하고 힘들고 세상에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당시에 그 어린아이들, 병든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부끄럽고 화나고 짜증나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말씀 듣는 그 모든 순간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예배입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의 교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올 때 우리의 마음에는 늘 기쁨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해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만 생각하고 그곳으로 가는 그 모든 발걸음이 기쁘고 즐겁고,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함께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이 기쁘고요,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요. 그래서 그 시간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그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풀어주셨으니까. 사실 우리는 모두 다 귀신 들려 18년 동안 꼬부라진 이 여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배로 나오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풀어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을 나누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다음 주에 교회 올 때는 짜증나는 어떤 분들 때문에 짜증나 가기 싫은데 그래도 내가 천국은 가야 되니까 내가 이번 주는 간다 하는 마음으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는 그 시간이, 그 발걸음이 가벼웠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한 집사님하고 통화하는데요, 형편 때문에, 상황 때문에 매주 오지 못해서 목사님 저 그냥 교회 그만 나갈래요. 그래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렸어요. 매주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실 때는 꼭 오세요. 괜찮습니다. 미안해서 안 되겠어요. 매주 못 나가는데 저 때문에 덕이 안 되잖아요. 덕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덕이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도 교회 못 나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여건이 허락되고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달려가고 싶은 그 마음, 그거 하나면 충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제도적 틀에 고정되어 버린 어떠한 형식적인 틀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임을, 산 제사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눕시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다짐해 볼까요? 다시요. 외웠는데 또 잊어버렸네. 서로를 매는 사람 되지 말고 푸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함께 자유합시다.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 가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 얼굴만 봐도 너무 기쁩니다. 정말이시죠? 우리 그 마음, 그 기쁨을 가지고 옆 사람과 진짜 사랑한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죠? 네, 그 사랑,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 예배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한 영혼들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아들 독생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생각할 때 저희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이제 우리가 사단의 매인바되었다. 세상에 매여 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풀려났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는 오직 그 기쁨을 나누는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어떤 예배의 형식을 주시고 순서를 주시고 무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셨지만 그것이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기쁨을 대신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을 아름답게 꾸밀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기쁨을 끌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며 나에게 필요한 예수님이 너에게 필요하다 고백하며 내가 보기에 너의 모습이 부족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한다며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듯 내가 너를 사랑하겠노라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곳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만, 하나님의 그 긍휼함만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바라볼 때 기뻐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